사도 바울이요. 그가 사역자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지금 10절 가운데 3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 육신의 쉽고 편안함만 생각하면 그 바울은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던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고생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 가운데 본격적인 환난과 풍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 인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고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한 곳에 정착했던 것은 한 3년 정도가 길었던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제가 목회하는 거 보면 좀 어떠십니까? 목회하니 참 부럽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목회하는 저를 보면서 야 나도 목회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좀 부럽다라는 생각. 뭐 좀 더 피부에 와달라면은 뭐 자식이나 손주가 저 신학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참 이제 살짝 그림이 어두워지죠? 그죠?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는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누가 신학교를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부모님이 뭐 서원기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목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때로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 상황이 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도 괜찮아. 우선은 이 긴가민가 하다고 이제 보면은 특별히 뭐 이렇게 나쁜 짓이나 위험한 일 아니면 그냥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좀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너무나 많았으면 인간적인 그 자아가 투철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욕망이 더 이 솟구쳐 올랐으면은 참 이게 신학교 선택해가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은 고등학교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별 생각이 많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선은 이제 움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뭐 자녀들을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 상태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셨을 때에 또 그 인도하심의 길로 나아갈 수에는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막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원 기도하고 나는 꼭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누구죠? 저기 수단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처럼 나는 선교사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방향을 그 옛날에 보면 옛날 팽이들은 이 때려야지 그 돌아가는 팽이들 있잖아요. 그 전통 팽이 보면은 그냥 멈출 때쯤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또 자극을 주셔가지고 또 돌게 하시고 또 돌게 하시고 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이제 주일 감당하고 있고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즘 시대 가운데서는 하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목회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때로는 주를 위해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생색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데 나는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주님, 제가 뭐 정말 딴 거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근데 주님 때문에 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들. 주를 위해서 내가
그럴 때 없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심 자체가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목자의 그 직임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뭔가 좀 모양새도 있고 좀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것이 선물이지 마음속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또 선물로서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요. 예배 가운데 쓰임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또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요,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기준이 점점, 이 목회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교회도요, 교회의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회에도 보면 미래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해마다, 뭐 이제 새년이 되면은 뭐 그런 책들이 매년 나오잖아요. 이렇게 2024년 뭐 트렌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교회 미래를 연구하고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이들이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요. 또 유튜브나 뭐 인터넷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서 좀 알기 위해서 보다 보면은 뭔가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비춰보면은 제가 상당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세상 트렌드는 이게 아닌데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개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율성과,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 공통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려도 참 목회자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보는 것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뭐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그 주님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뭘까에 대해서 이 생각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어떤 기준을 잡고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강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말 잘해야 돼. 전도사님 세대는 쉬워요. 근데 다른 세대들 가운데서는 이게 이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교회가 상당히 어쨌든 이 전통적인 목회 스타일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뭐 모든 예배는 아니지만 그 예배 스타일 자체는 뭐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그 독특한 점 자체는 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든지 저녁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저녁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기도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예?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예?
뭐 예배 생활이라든지 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부담 느끼니까 그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감리사님이 이제 인천제일교회잖아요. 인천제일교회에 거기는 이제 그 새신자가 등록을 하면은 그 설문지를 받는데요. 그 설문지 가운데서 새신자 교육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신방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할 거냐 아닐 거냐, 요거를 설문조사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설문의 통계를 보니까 40% 이상이 그냥 나는 몸만 왔다 갔다 하겠다. 여기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형교회 특성상 그냥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뭐 가기도 하지만은 점점 더 이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힘들어하고 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교회 가운데 생각했을 때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바울 사도는 이게 이 말씀 자체를 이 시대 가운데 풀어서 해석하고 이 말씀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하기가 너무나도 이제 어려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또 한 무리들은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본인이 기쁘고 즐거우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래서 시대는 점점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거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른 교회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수예배를 낮에를 많이 드려요. 저녁에 드리면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집에 계시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한 분한테 그 저녁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낮 예배 드리는 분 물어봤더니 그 저녁에는 그 일하신 분들은 뭐 예배 어떻게 드리냐 했더니 그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그렇고 요즘에는 또 식사도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를 안 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갔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규모가 좀 돼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잠깐 세모임처럼 나누고 밥은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뭔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비 내고 집에 가는 기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느낌 아실려나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 뭐 이제 근데 뭐 할 사람은 없으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할 것인가, 세대가 변해가고요. 교회의 기성세대로 들어가는 이들은요, 이제 점점 뭐 20대나 30대나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 기성 주축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그럼 교회가 이 본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목회한다는 것이 이제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서로를 향해서 이 부담을 받거나 부담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상 흐름과 트렌드가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교회가 많은 부분 맞춰서 움직이는 이제 경향들이 이제 생겨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이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저는 뭐가 옳은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갈 것인가를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근접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에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이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할 말은 좀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 분명한 기준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분명한 방향성과 이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에서 움직이고 행하는 한 가지 한 가지 것들을 다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결론이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삶,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크기,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요 삶도 기쁨이 있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내서 갈 수 있게 돼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작아지고 또 주님의 자리가 작아지면 세상 일을 감당하는 것도 버거워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 방향성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쉽고 편안함을 좀 더 추구하면서 나아가려면 방법이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 가까이 이 말씀에 근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교회는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즐거움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더 돌아보고 생각할 때에 교회의 방향성, 또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먹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해서 꿈꾸면서 나아감에 있어서 물론 세상에서 이제 그 세상 흐름에 맞춰서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감이 중요하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 분명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데들은요 몇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회 봉사활동에 힘쓰는 데 있잖아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에 어떻게 하면 좀 공헌할 수 있을까? 요런데 미국의 이제 세이비어 교회처럼 구제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두는 교회, 그런 교회가 또 부흥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편적인 상황은요, 교회가 소그룹이 잘 돼 있고 소그룹 가운데서 예배와 기도가 그 안에서 충만하고 그 기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본질이 없이는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그 뜻을, 생명력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했을 때에 누가 교회를 가자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가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교회는 교회만의 독특성이 있어야지만이 교회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세상 친목 모임이나 다른 모임이나 교회가 똑같으면 굳이 뭐 교회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도가 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목적과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인데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바울 사도고요. 예수님 그의 삶이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그 단회적인 그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변화된 것이 조금씩 뭐 예수님 믿고 나서 점진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단번의 사건이 그를 완전히 한 번에 바꿔 놓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어떤 사람이죠?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인생이고요. 율법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핵심적인 거. 그 다른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을 버렸던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뒤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경험들을 내어놓은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 것들을 그 내려놓는 것이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단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 그만큼 강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신앙인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그분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불러오신 것이 은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요,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심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사역지가 고린도였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사역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정말 심각한 내상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바울 사도의 약점을 공격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된 거.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사도잖아요. 증인들도 있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바울, 환상을 보긴 했지만 주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자기만 보잖아요. 자기만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얘기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약점까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죠, 불러주실 거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하고 주님의 시대가 동시대에 겹쳐요.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바울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는 없었겠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만나주셨으면 분명히 조금 더 수월하게 복음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요, 끝까지 믿음 지켜요. 끝까지. 아까 이제 그 리더 나눔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 때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삶에 있어서 어떤 위치가 올라가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진 게 많아지든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스로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는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 지킵니다. 그와 같은 행적, 바울의 행적을 통해 보게 되면 그 성경에 있어서의 주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또 그 안에서 율법의 그 말씀,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만들고 그의 천재성과 탁월함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도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뭘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냥 믿는 사람들 죽이고 스데반 죽을 때도 옆에서 부채질했던 것,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이잖아요. 그와 같은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안 하는데 뭐 남들 안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어떤 그 영적인 그 자존감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한 것, 그것이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힘쓰고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르신 이유.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못 믿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 안 줘가지고 지옥 간 거 아니냐.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요. 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셔야지만이 그 은혜로 받아가지고 누리고 믿는다라는 게 뭐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으세요? 갑자기 좀 심각해졌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은혜의 선물인데 이게 정말로 선물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마음문을 열고 탐구하고자 하는 한 번쯤은 좀 손을 내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 사는 것에 거기에만 중심을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도 그게 선물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도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하는 저를 보면은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역할 좀 바꾸고 싶은 분 안 계세요? 한번 좀 바꿔보면 주께서 불러주신 이유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참 아이러니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이고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참 이 뭔가 좀 피하고 싶은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무슨 뜻일까 이런 부분들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이 그 목사라는 이 좀 직임 자체를 조금 더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바울 사도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0절이라고는 한 구절 통해서 어떻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3번 강조하고 있는 거. 이 3번은요 성경에 똑같은 얘기 3번 한다라는 것은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맡은 바 직분,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후반절 보게 되면 그가 당했던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삼고 사역자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당했던 고통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하지만은 그가 그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것 때문에 스스로의 자랑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한 그 사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쓰임받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불러주심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주를 향해서 내가 이 한번 불살라서 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주님,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것이 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를 생각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거.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바울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주에 감당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고 이거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죽다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좀 어떻게 경험하고 싶으세요? 막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평범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마음속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교회 가운데 리더로 불러주시고 찬양대 성가대로 불러주시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좀 동의가 되십니까? 왜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바울사도는요, 사역을 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가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시야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으면 그가 그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도 똑같이 나중에 이제 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또 가지고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면 교사도 없어지고요. 예배가 없어지면 찬양단과 성가대도 없어지고요. 점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각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그 심각한 타격이 전에는 이제 모여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흩어져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여서 그때는 이제 교인들이 각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각자 도생의 시대,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지만 좀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좀 영향은 좀 덜했지만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모이지 않으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힘을 잃어가니까 뭉쳐야만이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개인은 힘들지만은 서로 협력해야지만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분별하는 거. 세상의 흐름과 또 트렌드, 가르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교회라는 이름, 그 교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교회도요. 또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슷해 보여도 교회마다 각자의 또 맡게 되는 사명들이 또 분명하게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교회처럼 보여도 온 우주적인 교회가 있지만 그 개체 로컬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사명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구제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장합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제가 계속해서 목회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이 좀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풋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집어넣는 게 있어야지 나올 것도 생기잖아요. 우린 절대로 스스로 자가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공급받음이 없으면요.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듯이 오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도 하고 또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공급받고 내 안에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뭘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근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도 변하고요. 세상도 변해가요. 그 변해가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물론 뭐 수용하고 적응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순간순간 변화에 맞춰서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다 보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주에서 중보의 사명들 감당하고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충만해져서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최선의 헌신을 다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고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 그거 응답하신 것도 물론 은혜예요. 삶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보다도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때에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야 이거 맨날 나만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크고 작은 일들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또 버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제가 주를 위해서 뭐 크게 뭐 신학교 가기 전에 주를 위해서 이 한번 부살이라 그런 적도 없고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엄청나게 노력한 것도 사실 뭐 기억이 안 나는지 뭔가 있었겠지만 잘 기억도 안 나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거. 네? 뭐 주변 위 세대에 뭐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참 감사하죠. 바울이 자신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 다른 것보다도요.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 또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가에 넘치면 우리는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성경의 내용들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들, 기도의 제목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린 선포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신 가지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사역하는 이들, 주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치유 사역에 대해서 행하시는 분들은요, 아까도 잠깐 좀 그런 사역적인 것들을 보니까 독일에서요, 어떤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한 중고등학생 정도 이제 여자인데 양쪽 다 보청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보청기 의지해야지만이 좀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을 받고 이 귀가 이제 보청기 없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청기 없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분 살아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치유든 회복이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든지 간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고 어둠의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기준을 잡고 나아가는 것. 이 사람은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유일한 기준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 그 기준을 삼으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궁금한 것들 아버지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좀 독대하고 씨름하는 순간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인간적인 고통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또 귀한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의 선한 일들, 창조주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맡은 일들 때로는 부담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해 줄 믿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인도하심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함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